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네, 아버지. 이 시간 채워주심의 은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 였습니다. 본문 4장 38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려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38절 보시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본문에 흉년의 원인은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의 죄악 때문에 그곳에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그 기근은 7년이나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그래서 보리떡 20개와 약간의 채소로 선지자 생도 100명을 먹이고 남게 한 사건에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믿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해 오셨습니까? 아멘, 아멘. 엘리사의 이적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부족한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믿는 이들은, 우리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20개와 약간의 채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죠. 여기서 핵심은 적은 양의 떡이 아니라 그 떡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가 누구냐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적과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했더라면 은혜는, 기적은 나타나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에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오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채워주심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면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한 사람의 순종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타이틀을 보고 고백할까요? 한 사람의 열매 순종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 3명이 나옵니다. 먼저는 42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아멘. 중요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알 살레사에서부터 온 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의 헌신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기적의 발단은 바로 이 무명의 한 사람, 바알 살레사에서 온 한 사람의 헌신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흉년의 시기입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 때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드렸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우리 선지자를 볼 때 주의 일을 하시느라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신학생들을 가르치시려면 배가 든든해야 되는데 하는 선한 마음을 가졌겠죠. 그 선한 마음으로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약간의 채소를 엘리사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그의 헌신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남들이 보면은 에게 겨우 그거야? 뭐 작은 보리떡 20개와 약간의 채소, 에휴 겨우 그거야? 뭐 이러한 생각도 들었겠죠. 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 보리떡 20개와 채소는 많지 않은 양이었으나 이 사람은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흉년의 때입니다. 이 한 사람도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비록 작았지만 그 만든 것을 수확한 것의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이 크고 중요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먹고 남아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만든 떡을 그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첫 마음이 귀합니다. 여러분들도 첫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일에 그래서 동참했습니다. 자신의 헌신이, 자신의 드림이 당장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지는 알지를 못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것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알 살리사로부터 첫 열매를 들고 왔던 한 신실한 성도와 같이 이 시대에도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그 첫 열매를 들고 온 한 헌신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구태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사람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시간, 작은 재능,
작은 물질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큰 기적의 도구로 사용을 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을 반드시 사용을 하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채워주심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중요한 사람이 또 있는데 바로 엘리사입니다. 42절을 보면은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드렸죠.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드렸습니다. 엘리사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 혼자 먹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생도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사환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 엘리사는 자기에게 들어온 것까지도 생도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양으로 어떻게 100명이나 되는 생도들을 먹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선지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단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먹고도 남았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쉽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의 사랑으로 베푼 음식이 비록 작은 양이라 할지라도 풍족하게 베풀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말이 있습니다. 제게도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향해서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교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받은 만큼 그 사랑을 나는 과연 나눠주고 있나 하는 그 고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요. 기도에 사랑도 받고 또한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금요 기도회 전에 맛있는 카레 한 그릇을 또한 주셨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저희 가족이 풍성하게 먹고 아주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일용할 양식까지도 받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힘들게 살아가는데 나는 얼마나 베풀고 있나 그런 늘 빚진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이 엘리사와 같은 긍휼과 나눔의 마음이 가득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의 삶은 본인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이들을 위하고 그들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는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은 엘리사만 그에게만 있는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지금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이적의 예표가 되는 사건입니다. 구약의 많은 사건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이 이외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고, 또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4,000명이나 먹이는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은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엘리사는 잠시 동안의 끼니를 걱정하지 않게 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영원하고도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얼마나 체험하고 있습니까? 온 땅이 기근으로 인해 크나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길갈에 있는 선지자 학교에는 그 기근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온 땅이 기근으로 인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기근과 상관없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 떡이 물에게 충분한 것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으며 그들은 모두 먹었고 남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은 떡을 먹고도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그 크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그것이 풍성한 축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가능한 것은 이처럼 신실한 사람들의 헌신,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나머지 한 사람을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때때로 너무 작아 보이는 것을 놓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며 지레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환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사용하여 큰 기적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열왕기하 4장 44절을 보시면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엘리사는 기근이 한창이었던 그 당시에 한 사람으로부터 보리떡 20개와 채소 얼마를 받았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귀중한 선물이죠. 이 말씀에서 사환이 하나님과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점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을 믿고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배울 때까지는 삶과 우리 사역에 영적인 기근과 혼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종을 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때로는 순종에 버퍼링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버퍼링 뭔지 아시죠?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누를 때 띠디디디디디디 돌아가면서 더디는 현상을 버퍼링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래서 순종에도 순종의 버퍼링이 있는데 이 순종의 버퍼링을 반드시 여러분 줄여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할 때도 있고 그 즉시 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가 있는데 내 생각 때문에 버퍼링이 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띠띠띠띠띠띠띠띠 이 넘어가는 이 버퍼링의 시간이 점점 짧아져야 합니다. 사환이 순종했더니 다 먹고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언제나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탐욕과 개인의 탐욕만을 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삶에서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결과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믿을 만하고 신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저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각과 시각들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 의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 잘 아시죠? 조지 물러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진실로 신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몇 개의 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고아원에 필요한 것들을 결코 외부로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필요하다는 간접적인 힌트들도 주지를 않았어요. 뮬러가 극심한 공경에 처했을 때조차도 외부에 알리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고아원 사역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신실하심을, 채워주심을 증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뮬러는 자기 손 안에 있는 그 작은 것을 바라보지를 않았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바라봄으로써 항상 마음의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뮬러의 소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만이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전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고 일하시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사건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배교의 시대에 신선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기적의 발단은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온 무명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또한 순종한 사환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도 맞지만 그분은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도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나 가정, 직장이나 학교 안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이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 헌신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결과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며 그 기적은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일지는 모르지만 온 땅에 기근이 임할지라도 우리 주양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에는 기근이 임하지 않게 할 수가 없을까요? 바알살레사로부터 온 그 첫 번째 열매를 들고 온 사랑과 같이 믿음과 순종을 발휘한다면 얼마든지 지금도 기근과 어려움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한다면 우리 또한 역시 기근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이 아니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아니어도 그저 순종한다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기근을 당하여 사람들이 온통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말씀을 통해서 배움으로써 분노를 녹이고 기근을 물리치는 모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또한 역시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된 이들, 무명의 사람 엘리사 사환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